요한과 헤롯.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 이르라. 마가복음 6장 20절. 요한은 사람 가운데서 영광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요한이 사람의 존경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헤롯은 요한을 존경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여 라는 말씀이 입증하여 줍니다. 헤롯은 유명한 왕이었고 요한은 보잘것없는 설교자였습니다. 요한의 옷차림과 음식도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요한은 헤롯보다도 더욱 품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품이 요한으로 하여금 권위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요한 앞에서 떨었습니다. 인간이란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축복도 사람의 정의와 거룩함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되십니다. 이 사실은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라는 말씀에서 입증이 됩니다. 요한이 비문을 쓴다면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였도다 라고 쓰는 것이 마땅할 줄로 압니다. 본주를 중심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헤롯의 인격 속에 있는 좋은 점을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헤롯이 정의와 거룩함을 존중하였다는 점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라는 말씀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그 외모가 아니라 인품을 통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형식적인 평가를 곧잘 합니다. 그러면서도 선한 것을 멸시하고 정의와 헌신적인 자세를 가소롭게 취급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에 처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의 양심이 마비 상태가 되었을 때에 선하고 거룩한 것을 존경치 않게 되며 그로 인해서 슬픈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헤롯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헤롯은 정의, 정직, 진리, 용기, 순결한 생활 등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생활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것과 옳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선하고 올바른 자세에 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헤롯은 정의와 의를 소유한 사람을 존경하였다는 점입니다. 사람이란 추상적인 덕성에 대해서는 찬양을 할지 모르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사람은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정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그 사실 때문에 증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를 보기 원하지만 여러분의 방 안에 그와 같은 짐승이 있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우리 아니나 격리된 뜰 안에 저들을 놓아두고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믿는 사람들을 합당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내세웁니다. 정의에 대해서 입이 마르도록 주장은 하나 정의롭게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함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를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을 핍박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세계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하였으나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둔 인물입니다. 세 번째로 헤롯의 장점은 그가 요한의 말을 경청한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설교를 경청한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못 됩니다. 그러나 왕이 설교를 경청한다는 것은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설교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헤롯과 같은 왕이 설교를 경청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요한은 왕궁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옷차림이 그러했고 그의 자세가 그러했으며 그가 한 말이 그러했습니다. 요한의 말은 매우 격정적이었으나 헤롯은 그 말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정의와 거룩함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파한 요한의 설교를 헤롯이 들었다는 것은 그의 장점을 알게 해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할 때에 그것을 들으려고 했고 또한 그러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한 양심이 헤롯의 마음에 찔림을 갖다 주었으나 헤롯은 기꺼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더욱이 헤롯에게서 장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들은 말에 복종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헤롯의 자세는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라는 본문 말씀이 잘 증거해 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상당수가 말씀을 들어도 번민할 줄을 모릅니다. 듣고 또 듣지만 듣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많은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알고 배우며 전문가가 되지만 그 방법을 쫓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초대 말씀을 들으나 잔치에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신앙의 의무란 듣는 데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헤롯이 여러분들보다도 더욱 훌륭하였습니다. 헤롯은 설교를 들었을 뿐 아니라 무엇인가를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본문이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 라고 한 데에서 입증이 됩니다. 헤롯은 여러 가지 일로 번민하였을 것입니다. 국민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였고 백성들에 대해서 부당한 정치를 하였습니다. 잔인한 법률을 선언해서 국민을 괴롭혔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도록 관습과 제도를 고치어서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에 가서 헤롯은 많은 개선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헤롯에게 많이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르라 라는 말씀은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그가 계속해서 설교를 경청하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입증이 되어집니다. 요한은 헤롯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렇지만 헤롯은 변함없이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다시 불러라는 말씀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것이 마음을 찌르는 일이었지만 그는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헤롯에게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양심이 요한의 전파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헤롯이 어쩔 줄 몰랐도다 또는 헤롯이 당황하였도다 등의 번역이 가능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자신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였으나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롯은 이 헤로디아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이 설교를 들었을 때에 달게 들었으나 자신의 탐욕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이 그에게 원한 만큼 그러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죄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죄악을 떼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누구에게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과 망설여지는 것 사이에는 항상 어려운 선택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헤롯은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향락이 너무나 강해서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날개가 덫에 걸린 새와 같았습니다. 날고는 싶었지만 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의 입장입니다. 죄 때문에 양심이 괴롭습니다. 그러한 죄악을 버리고 싶으나 버릴 수도 없습니다. 소돔을 완전히 떠나서 불소나기를 피하여 멀리 도망을 가야 되지만 롯의 아내와 같이 서서 뒤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러한 사람과 같습니다. 이는 저들의 마음속에서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좇으려는 경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양심이란 마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양심에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양심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헤롯이 훨씬 더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헤롯에 대해서 6가지의 장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드릴 것은 헤롯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는 약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약점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장점인 것입니다. 첫째로 헤롯이 요한을 사랑하였으나 요한의 스승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어느 사람도 자신의 제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힘껏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에 헤롯은 요한을 좇은 자이지 예수님을 좇은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설교를 듣고 설교자를 좋아하며 존경할 수는 있으나 설교자의 스승이 여러분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그러한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설교자가 전하는 주님이 문제입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신랑을 소개해 주는 것으로서 나의 기쁨은 극에 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을 나에게 인도하거나 여러분을 나에게 오도록 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안내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자가 소개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대상은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자가 소개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으며 마음이 변화되고 새 생활을 얻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핵심 인물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모든 것이 헛되게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복음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은혜를 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때에 헤롯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헤롯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약점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선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함에 대해서는 경탄을 하였으나 자신이 그것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헤롯을 매우 적절한 말씀으로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헤롯은 여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이었고 간교로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상급자에게는 아첨을 하였고 자기보다 하급자에게는 잔인한 군주로 행사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우 같은 인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천국에 가기를 원하나 실상은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찬송을 부르나 차라리 그 찬송은 가증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줄 뿐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중간 지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헤롯과 같은 간교한 인간은 그 성격상 하나님께는 합당치 않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는 선한 모든 것을 경탄은 하나 저들 스스로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헤롯의 인격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약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대로 인정하지 아니했다는 점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존경하였으나 그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시어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도다 라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이 한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익한 교훈을 얻으려는 자세가 헤롯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점이 헤롯이 보여준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헤롯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아니한 것은 또 다른 원인도 있었습니다. 이는 그 내용이 선별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제7계명의 문제를 거론했을 때에 헤롯은 그러한 요한을 좋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요한이 4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다면 헤롯은 옳은 말이다. 유대인들은 4계명을 준수해야 된다. 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7계명의 문제를 거론하였을 때에 헤롯과 헤로디아는 설교자가 그러한 문제를 취급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특정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 침묵을 지키기를 바라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어느 죄를 막론하고 책망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죄악을 책망하고 고든 길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할 일입니다.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을 뿐 아니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으니 라는 긴박한 설교도 하였습니다. 요한은 양심을 향해서 분명하게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헤롯은 요한이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은 과오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은 용납을 하였으나 맞지 않는 것은 거절을 하였습니다. 헤롯은 교리적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을 본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경청한 인물은 못 되었습니다. 나는 종종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추상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구체적인 죄책을 지적하였을 때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헤롯이 범한 잘못이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헤롯이 크게 번민을 하였으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번민한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크게 번민을 하려고 노력을 할 뿐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번민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뿐 아니라 모든 일을 합당하게 행하도록 노력을 하는 일입니다. 한 가지 악이나 12가지의 악마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길을 포기하는 자세입니다. 헤롯은 자신을 개선하는 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결점은 그가 죄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헤롯은 헤롯의 진료였습니다. 자기 동생과 결혼을 하였고 동생의 아들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헤롯이 그 여자를 동생의 집에서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그 당시에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일로 인해서 헤롯이 저주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파멸을 당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자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처신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일생을 통해서 이 문제로 비난받는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헤롯의 인격적 결함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결점 중에서도 그의 신앙은 결점투성이었습니다. 헤롯은 신앙을 사랑의 방편이 아니라 두려움의 방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입장에서 그와 같이 행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메사를 두려운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헤롯은 사자가 아니라 여우였습니다. 조그마한 사태만 발생해도 주랭랑을 칠 준비가 되어 있는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여우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앙을 두려운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한 자세는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을 가져왔습니다. 진리에 대한 즐거움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셋째 대지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헤롯의 비극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헤롯은 장점이 많았으나 그의 종말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무엇보다도 헤롯은 자기가 이전에 존경하였던 설교자를 살해하였습니다.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헤롯에게 있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여러 사람이 보는 면전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 존경하였던 사람을 미련 없이 목을 친 것이 그의 본성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이러한 인간성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하였으나 그 목을 베었습니다. 신자가 복음주의자일 수도 있고 칼빈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어떤 상태가 주어질 때에 이전에 그렇게도 맹세했던 진리를 배역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더욱이 이 헤롯은 가증한 일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안디바가 후에 구세주를 조롱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의 소행에 대한 성서의 기록입니다. 이 사람은 크게 본민을 느끼는 사람이었고 요한의 설교에 충격을 받은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서는 완전히 처신이 달랐습니다. 구주에 대해서 침을 뱉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했습니다.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도전을 가한 것입니다. 더욱이 헤롯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권력을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여우 같은 사람인지라 권력을 장악하는 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으나 결국에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치욕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헤롯의 말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그리스도를 잃고 자신도 잃는 일이 됩니다. 옛날에 로마 교회가 박해를 가할 때의 일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개신교 신앙을 원한다고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집어넣어 화형을 당하게 될 즈음에 나는 불로 태워 죽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개신교 신앙을 부인하였습니다. 시종요일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길로 간 성도들에 비추어 볼 때에 목숨을 연명키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부인한 이러한 사람들의 말로는 참으로 불쌍합니다. 개신교 신앙을 부인하였으나 자기 집과 더불어 불태워지는 말로를 겪은 것이 저들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타는 불꽃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으나 주님을 부인한 사람은 그러한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잘것없는 명예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판 일이 있습니까?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아무리 황금이 귀할지라도 그 황금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파는 가련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오늘날 헤롯의 이름은 악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기독교 교회가 존재하는 한 헤롯의 이름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헤롯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헤롯이 변절하여서 요한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데에 여러분에게 선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느냐, 사탄을 따르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시여 나를 도우사 나의 길을 깨끗게 하옵소서. 나를 도우사 나의 전체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도우사 내가 놀라운 의를 소유하게 하시고 내가 바라는 거룩함을 갖게 하옵소서. 나를 도우사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소서. 나를 취하사 주의 것이 되게 하옵시며 그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